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유를 은혜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당신의 섭리로 당신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고 당신 앞에서 참된 두려움과 공경과 사랑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패역한 길에 빠져 원수를 기쁘게 하는 가운데 있으나 저희들이 인생의 본질과 한 인간의 참된 인생 목적이 당신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진리가 변하지 않을진대 시대와 상관없이 이러한 변치 않는 분명한 목적을 저희들 삶에 잘 적용하며 영원토록 빛나는 명예를 당신으로부터 받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먼저 당신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인 당신의 뜻과 당신을 잘 알고 더욱 신뢰하고 겸손히 참된 감사를 드리는 은혜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온수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자신에게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같은 모임이죠. 기독교 고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즌이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기도론 전집이고, 책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11장 받아들이는 믿음 77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인데요.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먼저 읽고 또 받으신 은혜들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들은 지체들이 있는데 들어오신 지체들께서 먼저 나눔을 하시고 또 나중에 들어오시면 순서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은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요 장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읽었었는데요. 다시 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훑어봤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79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니까 더 큰 믿음은 기도의 결과입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는데 더 큰 믿음은 기도의 결과입니다라고 해서 그 밑에 줄에 좀 길게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붙여보고 그 소원의 동기를 시험하며 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 그 증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바른 것과 바른 영혼으로 구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기도할 때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사실임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믿음을 가르치시고 심어주셨습니다. 응답이 필요 없다고 느껴서 기도를 미루거나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런 믿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해서 기도의 결과로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바로 뒷장에서도 그게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80페이지에 보니까 받은 줄을 믿으라는 그 챕터에서 구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동안에 받은 줄을 믿으십시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서야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보지 못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셨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믿음이 커지는 그런 방법? 아니면 이유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시간에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실현될지도 모르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면 하지만 주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동시에 이미 그것을 응답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시간에 매인 내가 알아챌 수 있게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고 이게 큰 믿음이 되는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을 읽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한 이걸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신 거야. 지금 주님이 이걸 응답하신 거야.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주님이 응답하신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유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은희 성도님 바라볼게요. 저는 오늘 그 챕터 제목이 받아들이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책을 읽는데 문득 저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 중간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기도할 때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사실임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내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78쪽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두꺼운 글씨체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읽으면 인간의 이성은 여기에 어떤 한정사들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정사들은 합당하다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며 저와 같은 것으로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의 위력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일을 경계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는 자주 반복하신 무엇이든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한정사 이 하는 원래 뜻에 부합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정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본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른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의 본래 그 취지 원초적인 취지이고 그리고 기도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1차적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리고 원래 취지하고 동떨어지게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좀 믿음을 좀 유보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크심 그리고 그거에 여기서 이제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효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좀 자기 마음속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그래서 믿음을 좀 약간 좀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믿고 기도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기도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뜻에 맞게 드려야 되고 그 뜻에 맞게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주실 시기가 이렇게 돼야만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진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요 한정사들은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정사를 잘 붙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그 원초적인 그 믿음까지 약화시키는 모습을 좀 봐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은혜 집사님, 네, 또 이명호 집사님 들어오셨으면 나눠주실까요?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는 오늘 부분에서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부족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산, 바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면서 하라는 그 부분이 많이 기도하는 것에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인데요. 알고는 있지만 또 하지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주시는 주님을 그거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 그 생각도 많이 났고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된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강해이자 제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스더다. 우리 모두는 에스더다. 저도 그렇고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지체들도 에스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에스더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받아들이는 믿음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 이렇게 페르시아로 이제 제국이 흥망성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사 이제 페르시아의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때 이제 아직 회복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로 회복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임금이 되죠. 이제 뭐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데 자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왕비를 초대했는데 왕비가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 이제 또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유다에서 온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죠. 에스더 이야기는 짧죠. 불임절이 왜 생기는지 선물을 주고받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책인데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이제 오라비 모르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방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불쌍한 타양살이하는 동코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장이에요. 4장에 에스더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여자 성도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꺼이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임금에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임금에게 나가면서 왕비가 자기 남편 아닙니까? 자기 남편에게 나아가면서 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나 싶죠. 그렇죠? 왕비가 뭐 왕 만나고 임금 만나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죠. 그런데 사실 뭐 이 페르시아 제국도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큰 업적을 이뤘다고 그래서 잔치하다가 이제 왕비가 바뀌고 그런 건데, 이 왕에게 나아갈 때 독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간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못 나가는 거고, 그 아무나에는 이제 왕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한 사람 왕비만 있는 게 아니라 후궁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누가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메대가 세워질 당시도 마지막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독살을 당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임금에게 가서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까짓 거.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아니 왜 왕비가 왕을 만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왜 해? 그걸 에스더가 먼저 설명을 해줘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먼저 이렇게 전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이 딱 하나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것이다. 11절에 금규를 내밀면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한 달 동안 왕에게 못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왕이 오라고 부를 때까지는 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야 되니까 뭐 법이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는 법이 있죠. 그렇게 나간 사람에게 임금이 그 홀, 영어로 셉터, S-C-E-P-T-E-R, 셉터.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봤는데 쉐베트. 이 쉐베트,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 왕권. 이거를 딱 내미는 순간 살려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 죽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나가죠. 나가서 정말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금을 찾고 어떻게 되죠? 임금이 내가 왜 한 달 동안 안 찾았지? 저렇게 이쁜 아내를. 그러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인 백성들이 다 살고 모함을 했던 하만, 그 족속들은 다 멸망당하죠.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오늘 11장 내용과 관련해서 임금이 크세르크세스가 자기가 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 권위를 나타내는 그걸 딱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됐죠? 살았어요. 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다 아랬어요. 다 아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 소원을 이뤘어요. 자, 이걸 한번 기억을 하신 다음에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49장 10절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다 팔아버리고 애굽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랬는데 결국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그리고 자기 아들들 70명 혹은 75명 이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은 이름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점점 아이를 낳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야곱이 죽잖아요. 12아들과 후손들을 남겨놓고. 창세기 49장은 자기 12아들들, 12가문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요. 유다 자손을 향한, 유다라는 아들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절부터 시작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8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아들들,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누구에게 절하죠? 임금에게 절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르실의 유이스, 르실의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까지가 형하고,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단납, 갓아요베까지 나머지 집안 형제들이 유다에게, 넷째 아들에게 다 절을 하는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 가문의 임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유다를 잘못 읽었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어로 셉터, 그 다음에 쉐베트. 여기 히브리 창세기 49장 10절 찾아보면 영어로 더 셉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임금의 그 왕조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아니 지금 이때 세워진 유다의 임금 왕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임금이 안 끝났을까요? 그 밑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빨면 어떻게 되죠? 붉어지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무엇으로 상징하셨죠? 포도주로 상징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피는, 주님의 옷은 그분의 피에 의해 붉어졌죠. 포도주의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집안을, 유다 넷째 아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뭘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장차 이 유다 집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보시라고요? 유다 집안은 왕이 될 거고 뭐가 있어요? 규가. 그 임금에게는 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에스더로 돌아가 볼게요. 임금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 죽어요. 감히 어디라고 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임금이 됐다, 괜찮아, 손에 들고 있던 규를 내밀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와서 임금에게 자기 억울함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나니.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본다면, 삼손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도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규를 내밀어 주시면, 아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자기의 귤을 내밀어서 너는 괜찮아 이리 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귤을 내미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 귤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의 자손에서. 여기서 말하는 귤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임금이면서도 그분 자신이 귤가 되셔서 중보자로 보면 귤고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삼위일체로 보면 하나님이신데 중보자로 보면 그분은 우리의 귤이에요. 왕의 지팡이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걸 딱 내밀면 중보자를 통하면 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말하자면 귤이신 분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다 아뢰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 경험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기 나온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11장에 받아들이는 믿음은 뭡니까? 기도의 확실성이죠. 기도의 확실성이에요. 믿고 구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죠. 물론 믿고 구한다는 것에 우리가 뭐든지 다 믿고 구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그 앞에다 뭘 많이 이렇게 달려고 하는데 그거 달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밑에 내려오면 조건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무엇이든지는 조건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장영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행위에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을 풀면 믿음을 풀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아는 것. 그래야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압축을 풀었더니 믿음은 뭐냐?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는 영혼의 활동. 오직 그것을 다시 압축했더니 그 믿음만이 무엇이든지의 조건이지 그 이외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구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는 우리 모두가 에스더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성령에 감동돼서 또 오늘 이렇게 놔두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는 에스더죠. 근데 사실은 에스더보다 더 탁월해요. 에스더 뭐라고 말했습니까? 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홀을 내미시죠. 우리 반드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홀 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라 우린 무조건 살리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돼 있잖아요.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우리의 고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고자 하는 열심. 매일 성경 묵상, 오늘 이런 시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삶, 압축된 거, 주일 설교 말씀,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여러 도구를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 열정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감화에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는 영혼의 활동 그렇게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죠. 무조건 뭐든지 다 그리고 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겠죠. 물론 다른 모습으로 주시는 것도 있죠. 저는 안 주시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주시는 것은 엄밀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 주시는 것과 다른 모양, 다른 방식으로 주시는 것은 분명히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것 안에서 그렇게 구별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안 주시는 것이 왜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안 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뭐 자기 자식이 어릴 때 칼을 달라 그러면 칼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근데 그때 칼을 안 주는 방식으로 응답해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는 안전을 준 거죠. 준 거죠. 칼을 달라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줌으로 뭘 줬냐면 안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지. 근데 안 주셨어요? 그럼 안 주신 게 안전한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거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분명히 믿음을 따라서 구했고 나 분명히 배우고 있고 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순복하고 구하고 있는데 안 주셔. 그러면 이거 왜 안 주시지? 우리가 구하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이 조건에 기도했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구나. 그 내막은 잘 모르죠. 어차피 우리 3살, 2살, 1살이라고요. 아버지가 왜 안 주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울 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성장해 가면서 그래 뭐 내 안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1문에서 말했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내 구원의 해가 되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믿고 기도하세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또 다른 것을 구하고. 그러면 뭐 사실 기도 응답 안 됐다는 이 말 할 게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될 게 없는 거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고 그건 이 믿음의 조건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거고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내 영혼의 구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셔서 아무튼 합력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완전하신 뜻.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파고 들어오는 뭐 기도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고 이런 굉장히 유아적이고 굉장히 어떤 이방 사람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러나 그런 유치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뭐 아버지께서 어른이 알아서 잘하실까 이런 육신적인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적용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뭐 순리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에스더 혹은 에스더보다 더 나은 자임을 기억하며 기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미 이 귤을 들었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3교시는 지체들께서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하나님께 내민 받았으니까 오늘 배운 이 받아들일 믿음이라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과 동시에 내가 주님께 예수를 받아들인 존재라는 그런 기쁨으로 더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저도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확실성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에스더와 같이 예수님의 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좀 기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12장 믿음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 서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김남희 사모님 기도드려서 그 다음 순서가 정은혜 집사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은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기오매 예수님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일에 주님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드릴게요.